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지침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독교 윤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 가정과 사회에서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지침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샘플이 나오고 있죠.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전과 종,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침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내들만 읽으라고요. 아내한테 말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종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복종을 뭐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무엇인가 없이 남편에게 굴복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복종하라. 그 단어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도 아내들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요. 시작.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아내들에게는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을 향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5절을 남편들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주 심플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래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심플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먼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 뭘 요구합니까?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해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공경해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에게 드려라. 그분을 높여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두 가지를 말하네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양육해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관계 속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먼저 종들을 향하여서 고용된 자들, 누군가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6장 5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육체의 상전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겨라.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리고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주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그리고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의 상전도 하늘에 같은 상전을 두고 있는 자와 같이 옆에 두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나의 일을 도와주는 나의 동료라고 여기면서 그에게 잘 대해주고 잘 보살펴주라라고 말씀하면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침,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삶의 속에서의 우리의 지침,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지침,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지침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삶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이 간단하고 명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새겨져 있고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남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주거나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거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도 될 정도로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하거나 내가 복종할 만한 주님을 닮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남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쉽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쉬울까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사건건 자식 대하듯이 자기가 뭔가를 가르쳐줘야지만 이 남편이 바르게 갈 것처럼 그 권위를 무시하고 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쉬운 일입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바라봤을 때 드라마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모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 말고 다른 부모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거나 본받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몸에서 나왔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자아가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자기들의 주장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적이지도 않고 늘 반항적인 것 같으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러면 누군가에게 고용되었을 때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쉽겠습니까? 늘 나를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지 일을 조금 더 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고용주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늘 시간만 축내는 것 같고 자기 일처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일은 적게 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의무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 그러한 고용인을 내 동료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이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야 나의 진짜 남편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잠깐 복종해라. 그냥 좀 적당히 복종해라. 좀 잘 맞춰가라.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다시 보시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아내들에게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좀 사랑해줘라.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28절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요? 자기 자신같이. 여러분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같이 또 다른 객체인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명령도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네 부모.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어. 이런 부모들 이런 자녀들을 둔 경우보다는 자기 부모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괜찮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좀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그렇게 너희 부모가 잘해줄 때 너희 부모가 정말 너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정말 너에게 정말 존경만 할 때 그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2절도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 네 어머니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아픔을 줬을 수도 있고 지금 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아비들은요. 쉽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옳은 말을 하는 자녀가 아니고 늘 틀린 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고 꼭 잘못된 건 경험해 보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순종적이지 않은 옳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부모보다 친구를 더 생각하며 부모보다 더 잘못된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육하래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에게 내 의견이나 세상의 의견이나 내 바람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네 상전 좀 잘 섬겨줘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께 하듯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상전이지만 이 상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께 하듯 하라. 계속 6절을 보실까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 안 보고 있을 때에도 내게 유익이 없을 때에도 그냥 네가 해야 될 만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도요. 기쁜 마음으로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사람인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9절을 보시면요. 상전들을 향해서도요. 분명히 내 아랫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협을 그치래요. 일 좀 똑바로 해라. 좀 네 일처럼 좀 해라. 그래밖에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치 하는 일이 없는 줄. 그러니까 같은 상전을 섬기고 있는 자로서 동료로 생각하면서 그를 섬겨주라.
그를 대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본 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보려고 진짜 노력해본 자들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해본 자들은 이거 불가능하다는 말을 알아요. 남편도요. 아내를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봐야 되겠다. 해본 사람은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해본 자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해본 자는 그리고 고용주로서 고용인이 고용주로서 이렇게 해본 자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건 뭐 좋은 권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장 21절을 보면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이런 남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좀 이런 남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내가 되도록 자기 일을 하도록 자기 자신을 바꾸도록 피차 복종하래요. 고용주와 고용인,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도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밑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모든 구절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가능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써만 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는 쪽으로만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 방탕한 모습이 술을 한 잔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술을 먹었을 때에 미친 사람처럼 개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야 비로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내 의견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할 때에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죽음으로 나를 넘기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할 때에 구하고 찾으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야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지침이 가능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들을 볼 때에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것은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만 가능한 삶이에요. 주를 경외할 때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고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경배할 때에만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시예요. 예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예시예요. 가정에서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 그리고 사회에서 고용인과 고용주 이러한 관계 예시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다 다르죠. 다 다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가 달라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르게 만드시고 이 다름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남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나는 고용주로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나는 부모보다 나는 자식이 아니길 바랬는데 난 저분의 자식이 아니길 바랬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다름을 결정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그분의 뜻대로 여성으로 창조된 것이고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남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기 존재하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회의 규범들과 질서들과 위계와 위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들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그분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나를 여기에 두지 않고 이 사람 아래에 두신 것도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를 사랑하고 고용주로서 고용인을 바르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공경한다면 이렇게 결정하신 그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지침들을 정하신 분이, 이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러한 지침들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경외할 때에만 사실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연예인들 보면요, 뭐 액세서리 하나 하고 하나 하면 그거 다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받고 싶어서 행동 하나, 옷, 뭐 말투 이런 거에 다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사랑 속에서의 경외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남편들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버지께서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그렇게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지침들은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사셨던 지침들입니다. 그분의 삶이었어요.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모습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아버지를 마음으로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땅으로 내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만드시고 의이신 그분을 죄인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셨던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은 취급도 되지 않았던 로마 시대는 특별히요, 그 가장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훈계할 수 있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가두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대우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보고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상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위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4개잖아요. 4복음서.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4번이나 반복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되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다. 이사야서에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종으로서 상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들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종으로 사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6장 9절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상전이에요. 그런데 위에 우리 같은 상전을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린 주의 종들입니다.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친구처럼 옆에 두셨단 말입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우리에게 조반을 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대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부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2위격인 그걸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재현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면 나타날 삶,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경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침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경외할 때에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되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잠시 예배 드리고요.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영과 또 무엇으로? 진리로.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대로 그분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침, 여기서 나오는 지침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이 사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왜요? 아버지를 예배하라고.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예배하라고. 그런데 이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만, 그리고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에야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